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지난 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믿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성례를 통해서도 또 알게 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30과 대요리 문답으로는 145번에서 149번까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45번 먼저 봅니다. 어떻게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은 성례는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나 성례를 집례하는 이에 성례를 집회하는 사람이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성 때문에가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그 성례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의식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의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성례를 지금 우리 믿음의 전통에 의해서는 목사만이, 전도사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고단법에 보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집례를 하는데 그 목사들에 의해서, 목사님들에 의해서 뭔가 그 구원의 어떤 확증이 되어지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 자체나 그 집례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제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의미를, 그 성례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표함을 통해서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6번 보면 성례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제정하시는 거룩한 규례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 베푸시는 유익을 상징하고 인치시며 전시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다른 뜻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교회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인데 그 제정한 성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의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이 성례의 의미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47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은혜 아래 있는 교회의 성례를 몇이나 제정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두 성례, 즉 침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다. 우리는 성례는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침례와 성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전주교 같은 경우에는 칠성례라 그래서 많은 이제 다른 성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침례와 성찬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위해서 제정하신 성례다라고 지정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침례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침례는 무엇인가? 148번.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완전히 씻으심을 믿도록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주님께만 속한 사람이 되겠다고 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침례는 바로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모든 죽음의 권세까지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행위나 의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례라는, 침례라는 것은 바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자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제 침례라는 것을 하게 되죠. 물론 그래서 다른 교파나 이런 데서 하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에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하는 그 세례는 그러면 무효하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세례도 받았고 우리 교단으로 와서 침례도 받았는데요. 이 세례든 침례든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더 이제 그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향하여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삶을 산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향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다시 산다.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요. 이 침례를 받기 전에 그런 공적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작정하고 약속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는 세상을 향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거행하는 것이고요. 149번을 보면 침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가? 침례는 은혜 밖에 있어서 약속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베풀지 못한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베풀 수 있다. 맞습니다. 침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향해서 죽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침례이지요. 침례의 목적이 그것이고 침례의 의의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침례를 베풀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